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고 환경 보고 주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가시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말이죠. 영광을 드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광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까? 영광을 드리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 그 유명한 10가지의 재앙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읽으신 7장 앞부분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홍해를 가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십계명을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을 때로 놓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좀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80세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리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십니까? 3장 4절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직접 부르세요.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표정은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으면, 우리가 아는 모세라면 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악월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5번이나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고,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3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게 여러분 좋게 들리십니까?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는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 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80세입니다. 40년이나 떠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저 안 믿습니다. 제가 가자고 하면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입니다. 저는 말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이 정도 모세가 했다는 말.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곳에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뭐라고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였다고요? 능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부족하고 하기 싫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모세가 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뭐라고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걸요 그냥 제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가 어디에 가 계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죽기 직전인 다 늙어 빠진 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이 큰 사명을 제게 맡기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 하기 싫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가 40세 때는 건강했겠죠. 여러분 40세 때 보통 대부분 다 한참 활기차고 건강할 때 아닙니까?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활기찼을 겁니다. 혈기도 왕성하고 왕궁에 있었어요.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인맥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한창 왕성할 때였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거나 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치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칠 때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40년이 지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80세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자기의 재산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양을 쳤는데 누구의 양을 쳤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80세가 됐는데 뭔가 이루는 것도 없어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지금 모세가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바대로 출애굽기 7장 7절에 모세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몇 세였다고 딱 성경을 딱 정확해서 말합니까? 80세였더라. 지금 모세는 시편 90편에서는 강건하면 80까지 삽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왜?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힘도 있고 인맥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 아무렇게 말 안 하시다가 왜 이제 다 죽어 가는데 80세가 되었는데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그때 와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좀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모세가 처음에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모세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자.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제 가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1년, 2년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안 하세요. 5년 정도 지났습니다. 5년 정도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좀 참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5년이 지났어요. 어제나 내일이나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실까? 무슨 새로운 찬스나 기회가 생길까? 아마 그렇게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10년, 20년 시간은 계속 가요.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한 걸 하시기보다 물론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것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사람 죽였으니까 그래 한 5년 10년 정도 벌 받고 이곳에 있는 거 그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10년 20년 지나도 아무 말씀 없으세요. 결국 어떻게 해요? 40년이 지났어요. 자기 스스로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고 있는데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 그동안 왜 저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답답해서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했잖아요. 저 하나님 백성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이 들고 힘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고 자기 말 그대로 말이 입이 뻣뻣해요. 아마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여러 언어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언어도 했을 것이고요.
히브리 말도 했을 것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언어들도 아마 했을 거예요. 왕자였고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누구한테 그 외국어를 했겠습니까? 양 치면서 영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양 치면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뢰되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그 무엇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자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있을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보세요. 지금 모세는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그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되시는 것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고. 네가 생각할 때 잃어버린 40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 그 시간에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하나님 정말 쓸데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40년, 그 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다. 네가 생각할 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쯤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가고 가슴 뛰던 적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이는 들고 건강도 점점 쇠하여지고 자기 자신 돌아보니까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자기 모습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면서 목회 잘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전 뭡니까? 제가 담임 목사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지만 하나님 저 하면 잘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전 집도 없어요. 하나님 저 제대로 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 놓은 것도 없어요. 책을 쓰는 것도 없고 방송을 해서 대단한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 나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 내가 좀 이런 뭔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이루어 놓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같은 이때에 내가 잃어버린 40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꿈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져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답하여 울부짖고 있을 때 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너를 빚고 있었노라,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었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런 깨달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전에는 5번이나 못하겠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 가기 싫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지금의 내 삶 가운데 내가 때로는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 왜 내가 병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왜 내가 실패해야 되는지, 왜 내가 외로워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갑니다. 하나님 내 지금 보니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죠.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만 하나? 한 번에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한 번에 바로를 굴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셔야 할까? 근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애굽에게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로 나 한번 해보세요. 바로 나. 바로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10가지 재앙 하나님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바로같이 악한 사람 한 번에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애굽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슬프게 하는 삶을 삽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한 방에 날리셨으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10가지 그 귀찮은 일을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뭐가 교만인 줄 아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내 가슴에 두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와서 성경을 말씀 보는데 소설책 보듯이 신문 기사 읽듯이 이렇게 보는 거, 저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와서 바로 저 강팍한 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고 막 하고 있으면 그게 교만. 내가 하나님 지금 내보고 하시는, 나보고 바로 나보고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바로 보고 막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않는 것,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에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하나님 오늘도 기회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요, 애굽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십니다. 오늘 아마 잠깐 도표에서 보이겠지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건 모든 것은 그 신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가 거꾸로지기를,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꾸로지기를 바라시긴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깨어지고 더 철저히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재앙 가운데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토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쉽게 10가지의 제명을 주신 거, 재앙을 주신 거라.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망했던 그 붙잡았던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 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쓰셔요. 그 가운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저들이 망해야 됩니다, 저들 죽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또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입니다 깨닫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다 귀합니다. 그것이 아무 쓸데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뜨려지셔야 합니다. 죽어지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는 건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시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허사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삽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맨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은혜 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열심과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 하고 아둥바둥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제서야 모세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한 이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전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군대를 준비했을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이후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편 기자는 4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깨뜨리시고 철저히 죽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보고 죽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때로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며 너무 외로워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40년이라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욕심, 내 정욕, 내 경험, 내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좀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 그 때로는 교만들 하나님 좀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나를 귀하게 써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 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잃어버린 40년 같은데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며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드는 그때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다시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로가 바로 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찬양만 더 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 특송 진행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게 일어나는 일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이해되어야만 내가 하나님 믿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고집 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성실하게 참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원망이 들고 뭔가가 불만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며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40년 같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낭비된 것처럼 허비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